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을 제자들을 만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머물러 있던 방의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는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렇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니, 어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전도 현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생생하게 만났으니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부활하신 주님과의 세 번째 만남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납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를 만난 곳입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미 3년이 지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지난 그때입니다. 다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의 주님과 세 번째로 제자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전에 만났을 때처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만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만나고도 그렇게 분명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여기에 보면 7명이 나와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세베대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총 7명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7명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나서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제일 먼저 나섰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러더라도 말려야 할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일까요? 두 번이나 생생하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나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옥에도 함께 가겠고 죽어야 한다면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막상 위기가 닥쳐오니까 어린 계집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 베드로는 스스로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행동을 했던 동료 가룟 유다는 그 일로 자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반석이라고,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반석은커녕 모래와 알보다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미웠고 싫었고 그래서 도무지 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주님을 생생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틀림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하며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처음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니 도무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겠다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3번째로 그들이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의 약함을 잘 알듯이 진토로 지어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먼지뿐임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실 분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2번이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주님은 또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온 제자들은 3년 전에 그때처럼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물고기 잡이에 있어서 베테랑들입니다. 평생 어부로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7명의 사람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한 마리도 그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하나님의 역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푸른 복이 없는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10가지 전무한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어렵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길이 활짝 열리고 잘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렵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도달한 것은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되고, 양옆은 모래산이고 뒤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는 최악의 장소로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그리로 인도했습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홍해를 만나게 되는 출애굽기 14장 바로 앞에 13장 마지막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앞서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안내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이끌으셨어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여정이 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광야에서 광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광야로 그리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빈손이 되어야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기 손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빈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손이 될 때 더 이상 빈손을 바삐 움직일 것이 아니라 손을 멈추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빈손이 되니 빈손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바삐 더 열심히 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예 손이 다 부풀어 터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빈 그물이 올려질 때마다 한숨을 쉬며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을 것입니다. 짜증을 내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재수가 더럽게 없네. 왜 이렇지?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빈 그물이 올려오는 것에 대해 서로를 탓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물을 또 내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물 내리는 손을 멈추고 이 빈 그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만난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바삐 그물을 내리기만 반복했습니다. 빈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시고는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말씀하시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습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에 뭔가 권위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그물에 우리의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워낙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말씀하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베드로가 가장 빨리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는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는 바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해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시다는 말에 베드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만큼이나 마음이 급해 있었습니다. 육지와 배 사이의 거리가 한 50칸, 즉 90m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수준에서 수영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수영을 해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도 될 터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그물을 바다에 내리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등등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면목은 서질 않지만 주님을 다시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는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거의 본능적으로 바다에 뛰어든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다시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마치 잘못을 한 아이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를 찾아 나선 부모를 보고는 과거 자기의 잘못은 생각나지 않고 그저 부모를 본 그 기쁨 때문에 울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부모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수영을 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틀림없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모른다 하고는 할 때는 언제고 수영까지 하면서 오는 것은 뭐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다가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심히 흐뭇해하시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스스로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그런 허물이 있습니까? 만약 세상에 드러난다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그런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먼저 깊이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였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한없는 넓은 팔로 안아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아침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마치 성찬을 하시듯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빵과 생선을 집어서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3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다. 이러한 경우에 흔히 쓰는 표현이 감동의 쓰나미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아시고 먹을 음식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을 제자들을 위해 책망이 아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은 모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결국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이 순교를 낳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래서 이런저런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다 회복이 되어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